재정적 풍요를 여는 열쇠, 하나님의 은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진리의 말씀을 사모하여 이 자리에 함께하신 모든 분들께 하나님의 놀라운 평강과 축복이 함께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여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이 귀한 말씀을 더 많은 이들과 나누는 일에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께서 눌러주시는 구독과 좋아요는 단순히 숫자를 늘리는 것이 아니라 어둠 속에서 길을 찾는 또 다른 영혼에게 희망의 빛을 전하는 귀한 사역이 됩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더 널리 퍼져나가길 소망하며 이 채널을 통해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저희에게도 큰 격려와 힘이 됩니다. 참여해 주시는 모든 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채우심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우리의 삶, 특히 재정적인 영역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역사하는지에 대한 깊은 탐구를 계속해 나가고자 합니다. 많은 이들이 믿음과 재정 문제를 별개의 것으로 생각하지만 성경은 이 둘이 얼마나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분명히 보여줍니다. 고린도후서 8장으로 함께 가보겠습니다. 1절부터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게 편지를 쓰며 마게도냐 교회에 임했던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2절을 보십시오.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이 구절은 놀라운 역설을 보여줍니다. 마게도냐 교회 성도들은 극심한 환난과 시련, 그리고 깊은 가난 속에 있었습니다. 우리의 상식으로는 그런 상황에서는 자신의 생계를 걱정하기도 벅차 다른 일을 돕는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달랐습니다.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오히려 풍성한 헌금으로 이어졌다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이것은 인간의 의지나 노력의 결과가 아닙니다. 바로 그들 안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었습니다. 그 은혜가 그들 마음속에 나누고 싶은 열망을 불러일으켰습니다. 4절을 보면 더욱 놀랍습니다. 그들은 사도 바울에게 이 성도를 섬기는 구제에 참여하게 해달라고 간절히 구했다고 합니다. 마치 특권을 구하듯 헌금할 기회를 달라고 애원했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영적 원리를 발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단순히 죄를 용서받는 수동적인 개념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은혜는 우리의 내면을 변화시키고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 속에서도 기쁨으로 순종하며 나눔의 삶을 살도록 이끄는 강력한 동력이 됩니다. 깊은 가난 속에서도 기쁨으로 넘쳐났던 마게도냐 성도들처럼 말입니다. 주님 안에서의 기쁨이야말로 우리의 진정한 힘이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자신 앞에 놓인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시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셨습니다. 그 기쁨이 바로 고난을 이기는 힘이었던 것입니다. 이제 사도 바울은 이 마게도냐 교회의 이야기를 통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도전합니다. 7절입니다. 오직 너희는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것 같이 이 은혜에도 풍성하게 할지니라. 고린도 교회는 믿음, 말의 은사, 지식 등 여러 영적인 면에서 풍성했습니다. 바울은 그들에게 말합니다. 당신들이 다른 모든 은혜에 풍성한 것처럼 주는 은혜, 즉 재물을 나누는 은혜에도 풍성해지라고 권면합니다. 나눔과 헌신 역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룩한 은혜의 한 종류임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주는 은혜에 풍성해져야 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해답이 9절에 있습니다. 우리 신앙의 핵심과도 같은 구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가난하게 사셨다고 오해합니다. 물론 예수님은 세상의 부귀영화를 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성경을 자세히 보면 예수님의 사역은 결코 가난에 쪼들리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태어나신 것은 요셉과 마리아가 여관비를 낼 돈이 없어서가 아니었습니다. 로마 황제의 명령에 따라 호적 등록을 위해 고향으로 갔을 때 이미 모든 여관의 방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오히려 세금을 내기 위해 먼 길을 이동했다는 것 자체가 그들이 최소한의 경제적 기반을 가진 가문이었음을 암시합니다. 또한 예수님의 사역팀에는 재정을 담당하는 유다가 있었고 여러 여인들이 자신의 소유로 그들을 섬겼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수천 명을 먹이시는 기적을 베푸실 때에도 예수님은 결코 돈이 없어서 걱정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다면 9절에서 말하는 예수님의 가난하게 되심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바로 십자가 위에서의 영적인 가난입니다. 본래 온 우주의 주인이시며 가장 부유하신 그분께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 질병뿐만 아니라 가난의 저주까지도 친히 짊어지셨다는 의미입니다. 그분께서 모든 것을 버리고 영적으로 가장 낮은 자리에 내려가심으로 그를 믿는 우리들이 모든 영역에서 부유함을 누리게 하시려는 위대한 교환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신비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가난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운명이 아닙니다. 가난은 단순히 물질의 부족이 아니라 영적인 문제입니다. 가난의 영에 사로잡힌 생각, 즉 나는 항상 부족해, 더 이상은 없어라고 믿는 마음가짐이 문제입니다. 우리 한국인들은 과거 전쟁의 폐허 속에서 보릿고개를 넘으며 극심한 가난을 경험했습니다. 달아빠진 옷을 기워 입고 치약 한 방울이라도 더 짜냈으며 모든 것을 아껴야만 했던 시절의 기억이 우리 부모님 세대의 마음에 깊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 절약 정신은 분명 귀한 것이지만 그것이 우리의 영혼을 옭아매는 결핍의 사고방식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과거의 아픔과 부족함에 묶여 사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더 이상 마지막 한 방울에 연연하는 삶이 아니라 넘치는 풍요 속에서 흐르게 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경은 요한 3서 1장 2절에서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우리의 물질적, 육체적 형통은 영혼의 형통함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가난과 결핍의 생각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무한한 공급하심을 신뢰하며 풍성한 마음을 가질 때 우리의 삶 전체가 형통하게 되는 것입니다. 형통하는 영혼은 어떤 모습일까요? 그것은 항상 다른 사람을 축복하고 풍요롭게 하려는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식당에 가든 상점에 가든 그곳이 나의 사업장인 것처럼 주인의식을 갖고 그곳이 잘되기를 축복하는 마음입니다. 혹 누군가가 나에게 불친절하게 대하더라도 저 사람에게 무슨 아픈 일이 있나? 내가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 라고 생각하며 기도해주는 마음입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 안에서 풍요를 누리는 자의 삶의 태도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실직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직장이 나의 공급원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공급원이심을 알기 때문입니다. 직장을 잃는 것은 끝이 아니라 주님께서 예비하신 더 좋은 다음 임무를 향한 전환점일 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땅의 군인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군사로서 파송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필요는 고용주가 아니라 하늘의 영광 가운데 풍성하신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 채워집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에게 수십억을 주실 수 있는 100만 가지 방법을 가지고 계시지만 우리는 고작 한두 가지 방법밖에 떠올리지 못합니다.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고린도후서 9장 8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물질의 풍요를 주시는 목적이 여기에 명확히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자신이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그 넘치는 것으로 모든 착한 일, 즉 하나님의 선한 사업과 이웃을 돕는 일에 넘치게 참여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의 부유함은 우리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통로가 되기 위함입니다. 이 원리는 시편 112편에 나오는 복 있는 사람의 모습을 통해 더욱 분명해집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9장 9절에서 시편 112편 9절을 인용합니다. 그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시편 112편이 묘사하는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입니다.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3절을 보십시오.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그의 공의가 영원히 서 있으리로다.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나누는 삶을 사는 자의 집에 부와 재물이 있을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또한 그는 7절에서 흉한 소문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의 마음을 굳게 정하였음이라고 말합니다. 세상의 경제 위기나 나쁜 소식에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의 마음은 세상이 아닌 하나님께 고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모두가 살기를 원하시는 삶의 모습입니다. 두려움과 결핍이 아닌 믿음과 풍요 속에서 사는 삶. 나의 필요를 넘어 이웃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 아낌없이 나누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삶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의 생각을 세상의 방식에서 하나님 나라의 방식으로 전환합시다. 우리는 더 이상 무언가를 얻기 위해 밖을 헤매는 자들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순간 우리는 어둠의 권세에서 건짐받아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졌습니다. 필요한 모든 것은 이미 우리 안에 성령님을 통해 주어졌습니다. 우리의 입술의 고백과 믿음의 순종을 통해 그것이 현실이 되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11조와 헌물을 통해 믿음의 씨앗을 심으십시오. 그리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선포하십시오. 하나님은 나의 공급자이십니다. 나는 부족하지 않습니다. 나는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도록 모든 것이 항상 넉넉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하나님의 은혜와 연결될 때 하늘의 문이 열리고 천사들이 움직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재정적으로 고통받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분은 여러분의 삶에 모든 은혜를 넘치게 부어주셔서 여러분이 이 세상에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분의 선하심을 증거하는 강력한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가난의 저주는 십자가에서 끝났습니다. 이제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부요함의 약속만이 남아 있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재정을 향한 아버지의 선하신 뜻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속 깊이 자리 잡은 가난의 영과 결핍의 생각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 주옵소서. 마게도냐 교회와 같이 어려운 중에도 기쁨으로 나누는 주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이 먼저 주님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고
그 형통함이 우리의 삶 모든 영역으로 흘러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더 이상 세상의 방식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방식으로 살게 하시고 심고 거두는 법칙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행하게 하옵소서. 이 음성을 듣는 모든 성도들이 두려움 없이 나누고 베풀며 하나님의 풍성함을 증거하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풍성한 축복이 이 음성을 듣는 모든 분들의 삶과 가정 위에 강물처럼 흘러넘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